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우리가 이 시간 참여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이 기독교를 믿고 이 기독교와 함께하게 되셨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수만 가지가 있는데요. 그 많고 많은 종교 중에 왜 우리는 이 기독교를 믿고 따랐을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 맞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를 통해 부활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가서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구원, 부활과 영생, 이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기독교를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이를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드리는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다른 말은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세울 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왕이나 선지자들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며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구원의 사전적 의미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길래 예수님께서 구하러 오신 걸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탄생을 향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와 이 세상을 사단 마귀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니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구주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을 읽어볼까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다른 표현으로도 독생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죠. 현재 기독교 인구 수를 약 25억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이 많이 믿었을까요? 믿기가 쉬웠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당했듯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과도한 압박과 세금으로 민생이 힘들었던 상태였죠. 더군다나 이들은 영적으로도 침체기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구원자를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구약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었을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보라 때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구원을 얻게 해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 왕이 되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라고 하신 것을 이스라엘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런 외세의 침략에서 건져줄 영웅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또 스가랴서 8장 3절을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잘 읽으셨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을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돌아오시겠다라고 하십니까?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시겠다라고 하셨죠. 그럼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모신 곳이 되니 온 세계 만방 가운데 뛰어나게 될 것이고 만국이 모여올 거라고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가 빼앗긴 조국을 찾아주고 내 가족이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해결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 외세의 침략에서 건져줄 새로운 왕이 올 거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런 멋진 정치가셨습니까? 멋진 근육질에 싸움을 잘하시는 분이셨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바라던 꿈꾸던 메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을 볼까요?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사자 직업을 선호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의사도 아니셨습니다. 변호사도 아니셨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만나고 접할 수 있는 목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 목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휘황찬란하게 와서 우리를 건져줄 왕을 기다렸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신들의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너무 다른 분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학벌은 어떻습니까? 신학대를 나오셨을까요? 아닙니다. 현대판으로 보자면 하버드 대학교나 서울대로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셨을 뿐이지 세상 학문, 세상에서 신학이란 것들을 공부하신 적은 없으신 분이었죠. 요한복음 8장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싸우시는데요. 이것을 오늘날 버전으로 보자면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어떤 목수 아저씨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학도 공부하지 않았던 이 목수 아저씨가 너희는 사단이 함께하고 있다. 내 말을 들어야 영생한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런 말을 과연 누가 믿어주었을까요? 어느 누가 그런 청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싶었을까요? 주변 평판은 어땠을까요?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요한복음 7장 5절에 가서 보니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집안 생계를 책임지던 여러분들의 자녀 혹은 부모님이 갑자기 집을 나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내 말을 이제부터 믿어야 되며 나는 이분의 말씀을 전하러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잘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어줄 수 있었을까요? 믿기 어려웠겠죠. 이런 청년 예수님을 이스라엘은 아주 참신한 이단이라며 무서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이단이라고 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등장한 이단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22절에서도 모든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 반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이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님이 정말 참된 말씀을 전해도 이단이라 핍박했습니다. 어차피 너는 틀렸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할 거잖아. 답을 다 정해놓고 말하는 거 아니야? 성경을 짜맞추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를 전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에 대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상에 빠져서
오히려 진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을 가서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그냥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근거 삼아서 전했죠?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은 것이 아니죠. 무엇했다라고 합니까? 뜻을 풀었다라고 하죠. 예언은 하나님의 비밀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유로 봉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 뜻을 풀고 보니 예수님이 보였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정말 맞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믿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도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던 것이죠.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성경을 알고 있다 생각하며 신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왔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 말씀에 예언의 참뜻에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한 진리를 들어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들, 선지 사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근거가 바로 이 성경임을 잊지 맙시다. 그 기준대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셨건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죽였던 2000년 전의 모습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이 성경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봅니다. 이 뜻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온전한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